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최고로 키우고 싶다. 이것이 자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꿈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쏟아붓는 정성과 그 노력이라는 건 정말 세계의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 정도로 아주 극진하고 또 극성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고 또 건강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해야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사실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잘 기르는 걸로 따지면 유태인이 제일 그렇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유태인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는 1,500만이라고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1,500만이래 봐야 서울시 인구보다 좀 더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00만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고요. 세계 각지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그러겠죠. 서울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죠. 노벨상을 여태까지 받은 사람들, 노벨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수상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유태인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날고기고 해도 노벨 평화상 하나 좀 수상하게 하나 받은 거 말고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50%가 유태인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태인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하죠. 벤치마킹을 하려고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어떤 그런 그 집단에 비해서 지능이 높은 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제 흑인 분들은 약간 그런 이해력이나 그런 게 조금 차이는 보였지만 그것도 큰 차이는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머리가 똑같이 좋은 사람 좋고 나쁜 사람 나쁘고 그렇다는 거죠. 딱 하나 유대인들이 일반 다른 민족들하고 딱 하나 다른 거는 신앙교육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한 가지가 딱 다른 건데 그 한 가지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정말 현대 이 문명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도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사실.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비지 뭐겠습니까? 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믿음의 모습들, 유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어린이 주일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어린이들처럼 순수하게 살자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어린이들이 순수하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답게 들어야 할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나올 때 이분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사 나올 때 조카의 가정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같이 따라 나왔는데 아브라함도 살림살이가 있고 조카 롯도 살림살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불어나잖아요.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 회사 직원하고 롯의 회사 직원하고 싸운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한정된 땅에서 목양을 하다 보면 아침에 내일 여기에다가 양 풀어놔야지, 그리고 풀밭 좋은 데 봐놓고 아침에 데리고 갔더니 롯의 목자가 새벽에 데려다 양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 이러면서 싸웠나 봐요. 그게 갈등이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이제 서로 살림도 불어났으니까 이제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 그러니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이제 떨어져서 네가 독립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죠. 네가 먼저 골라. 네가 고르면, 네가 오른쪽 고르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 고르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힘을 입어서 살림살이가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막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멋져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죠. 나 저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삼촌이 나한테 해준 게 많고 내가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저 땅을 선택하면 좀 깍쟁이 같긴 할 텐데, 왜냐하면 이 반대 땅은 완전 사막 황무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용기를 내죠. 그런 용기는 내면 안 되는데 저기 갈래요? 이래버렸습니다.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좀 황당했을 수도 있겠고, 뭐 그래 라고 얘기했지만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라, 동서남북. 눈을 들어라는 건 분명히 아브라함이 땅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마 풀이 죽어서 뭐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눈을 들어서 좀 멀리 좀 내다봐. 네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고 네 자손들에게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을 들어서 바라본 거는 아브라함도 바라봤고 조카 롯도 바라봤죠.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와, 저 땅 좋다. 그래서 그걸 잡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 좀 들어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라는 곳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눈으로 본다는 건 가치관, 비전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것을 봅니다. 도둑은요, 어디 훔칠 거 없나 그걸 보죠. 착한 사람은 좋은 일 할 거 없나 이걸 봅니다. 이 본다는 게 추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런 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게 뭐냐면 자식이 믿음의 눈을 뜨고 잘 볼 수 있도록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믿음을 가지면 어린애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들이 부모들이 볼 때는,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원래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버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적당히 해야지. 부모가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믿음의 어떤 그 눈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건 사실 그 눈은 자식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조카가 그런 선택을 합니다. 설마 했는데 그놈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과 풀이라는 건 그건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과 풀이라는 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고, 염전을 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하고 싶지 누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고 싶겠어요. 딱 그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그런 말을 할 때 안색을 붉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이 걸리고 생계가 달린 일에 쉽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 사람이 물정을 모르는 바보였던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조카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거라고 믿었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원래 그러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조카가 그런 짓 하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뭔가 다른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보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조급하고 그럽니까?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좀 있으면 또 내 순서가 올 거고, 그럼요. 그리고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좀 그렇지만 내가 통장에 돈 있으니까 찾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좀 너그럽고 매너도 보일 수 있고 이렇죠.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애들은 눈이 좁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졸라대고 울고 떼쓰고 뒤집어지고 자기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눈이 좁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급함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작은 것에 감정 상하고 작은 것에 목숨 거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방법을 막 찾아내려고 하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혹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눈에 좋은 대로 잡겠다고 하는 유혹이 어찌 롯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늘 있어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요단 지역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주를 하죠. 처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어요. 아마 롯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보면은 아마 흉하다, 쟤들 왜 저러고 다닌다니,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집, 그리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좋은 집,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집.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것을 할 때, 혹은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돈 벌기 좋은 직업, 사람들한테 선망받는 직업,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기 좋은 직업, 그것도 요소가 돼야 돼요. 롯을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다가 원래 이 사람들이 도시에 안 살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아파트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어이구 흉해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누 아유 저렇게 그냥 아이고 저렇게 타락한 모습 이러죠. 그 근처에 살아보세요. 장보러 소돔과 고모라 갑니다. 물건 필요하면 거기 다 있어요. 도시니까요. 큰 도시니까. 광야에서 살던 목축하면서 짐승 붙잡고 살던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생활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아유 나만 안 보면 되지,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가서 물건도 사오고 거래도 하고 그럴 겁니다. 양도 거기다 팔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가요. 야 불편해서 안 되겠다.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살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결정이 우리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올가미에 딱 한번 걸리게 되면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롯은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자석에 이끌리듯이 점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조금씩 가까워져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렀던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원래 상당히 넓습니다. 넓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은 굉장히 네게브 사막하고 가까워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쉽게 들고 그래서 애굽으로도 가고 막 그러죠.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어도 안 움직인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 상수리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복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가장 큰 복은 제가 볼 때는 눈이 열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목이 높아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문방구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에 목숨 겁니다. 그럼요. 저도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참기름 병에 있는 참기름 병을 훔쳐서 참기름 다 쏟아버리고 엿하고 바꿔 먹으려고 엿장수 아저씨가 병 가져오면 엿 주잖아요. 참기름 있는 거 쏟아버리고 엿장수 아저씨한테 병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엿장수 아저씨가 안 받아줘요. 기름 묻은 병은 안 받아주거든요. 세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병으로서 다시 이게 씻어갖고 써야 되는데 기름병은 이게 잘 안 닦이니까 안 받아. 어린아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다. 그런데 안목이 생기면 참아야 할 때는 참고, 그럼요. 잡아야 할 때는 잡고, 이런 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눈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자녀들의 눈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시야가 넓다는 거예요. 롯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다 봅니다. 하나님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용서 못할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건 몰랐지.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중에서 하늘의 밝은 빛과 함께 음성을 듣고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뒤에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도받고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린 것을 육체의 눈이 감겼다 열린 것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방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 뗄 때 쓸 소시계고 불소시계고 짐승과 같아서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서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치며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눈이 열린 거죠. 우리 자식들 잔소리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도 보는 게 있으니까 눈이 열려야 올바른 길 걸어갈 수가 있지요. 오른쪽 왼쪽 소리만 질러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왜 어른들은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자기의 길을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고도 얘기 안 하죠. 저쪽, 그쪽. 그럼 어느 쪽이라는 말입니까? 애들이 그래요. 부모가 애들 뒤에서 저쪽, 이쪽, 저쪽. 뭐라는 겁니까, 엄마, 아빠?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죠. 부모가 먼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부모가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의 눈이 들립니다. 부모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저 주변 사람들과 실갱이 하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있으면 자식들도 땅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눈이 크게 뜨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비결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비결은 부모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엽기발랄한지 모르겠어요. 한문 시험을 보는데 올레자를 이렇게 썼어요. 한번 쓰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뭘 썼느냐 하면 와이파이를 그려놨어요. 와이파이 안테나를. 올레 와이파이. 애들이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네 글자로 글자 맞추기 그 문제를 냈어요. 국어 시간에 창의력을 하기 위해서. 네 글자로 완성하시오. 그런데 끝에 가짜를 써야 돼. 뭐뭐뭐 가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술을 먹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 이렇게 썼고, 웬일인가 뭐 이렇게 쓴 애도 있고, 미친 건가 이렇게 썼는데 어느 놈은 아빠인가 이렇게 썼단 말이죠. 본 게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빠만 그러고 다니나요? 가족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가족 초대해서 이렇게 손님 초대해서 식사하면 가끔 그 집에 애한테 애가 이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기도시키잖아요. 네가 기도해보라고. 6살짜리 딸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띄엄띄엄 하니까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오늘 기도한 대로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애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 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밥을 대접하라 하시나이까. 엄마가 한 거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대로 카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그걸 보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그걸 받았고, 그러니까 다른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는 길 밖에는 없고, 내가 땅을 보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애도 같이 따라서 엄마 아빠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증거를 대드릴까요? 아브라함 자식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삭은 별명이 우물 파는 자였죠. 이삭은 다른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그 아버지 때 파놓은 그 우물이라는 게 거의 중소기업 하나에 버금가는 재산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라는 건.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막 메꿔버리고 이러면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득을 얻고, 주변 사람과 다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던 축복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계보를 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자식도 그렇게 돼요. 자, 우리 문제의 롯은 한번 보십시다.
롯이 그렇게 하다가 장 보러 다니다가 불편하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아파트 얻어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라고 막 얘기합니다. 성적으로 희롱하겠다고. 천사들이 남자인데. 그때 그 롯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막으시고 멸망을 시키실 때에 롯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롯하고 딸 둘하고 아내 4명이었는데 와이프는 또 그 와중에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서 없어지고요. 딸 둘하고 아버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거 다 날아가고. 그때 그 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으니 우리는 시집도 못 갔는데 애도 못 낳았는데 남자가 없으니 우리 아버지한테라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아버지 술 먹이고 자식을 갖습니다. 그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대대로 원수로 지냅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자식들하고 맨날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아니면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럼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니겠네요. 저희 자식들은 좋은 자식으로 클 수 없겠네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다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살거나 자기를 잘 돌봐주지 못한다 해도요. 여러분, 가끔 한두 번이라도 하늘을 보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 그런 거를 통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악착같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가 갖고 있다가 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닮아요. 그건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뭐 맨날 교회 가고 맨날 그러면서 엄마 조롱하고 비웃고 아빠는 왜 그런 식으로 사세요 이러지만 시간 지나면 지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섬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이 밝은 아이로 만들어줘야죠. 죄가 많은 이 세상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그걸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받고 있겠죠.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거지만 걔는 그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스트레스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식이라고 해도요. 지금 그 아이들도 자기들도 가정 이루어 살지만 힘겹고 극한 상황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가 지나왔던 눈물 골짜기 지날 것이고 지금이 그때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죠. 오늘 주보에 그런 글을 제가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웬일입니까? 너희들은 엄마 아빠 같이 살지 말아라. 이건 자신들의 삶을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자식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같이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은 제가 들어봤어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먹인 것도 아니고 잘 입힌 것도 아니고 늘 궁핍하게 살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모습을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식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좋은 학원 보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데 어찌 물과 풀이 필요 없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온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위기 때마다, 제가 곤고할 때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환난은 작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 받을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것이 감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은 알아서 여러분 닮게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닮은 자식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